오늘은 백마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의 말씀에서 21장에 있는 말씀,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거의 30%를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님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테이프를 끊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이제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왕의 귀환을 선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왕이 왕답게 왕에 걸맞게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귀환하는 장면을 마태는 이것을 이제 불어 우리에게 고정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철저히 계획적으로 이것을 불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 서는 것도 우리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철저히 구약에 의도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거다. 이 말을 구약 오래전부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 그 산에 오르는 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가 어린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예고는 여러분의 성경적 상식을 동원하면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예언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예언하는 가운데 그의 후손 가운데 유다의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어린 암나귀 새끼를 탈 것이고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포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예언의 성취의 차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시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상당히 큰데요. 이건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참 우리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받는 백마의 안장 위에 기독교의 신앙,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었죠. 실크 비단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왕궁을 가라. 광야에는 참다운 선지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참다운 메시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독교의 신앙이 화려한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거칠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광야에 참다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도리어 소박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런 나귀 새끼는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이 나귀 새끼 위에 기독교의 신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가이드라인과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어린 나귀 새끼 위는 곧 무엇으로 바뀝니까? 십자가 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이 장면, 이것은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백마가 복음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위에 복음이 있고 십자가 위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영광과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인 예수께서 여러분 얼마든지 당신의 고유한 왕의 지위와 영광에 걸맞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까짓 뭐 나귀 새끼 타지 않고 백마를 타고 여러분 로마의 가이사 황제처럼 입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성할 수 있어요. 그를 환호하는 무리,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6월절 성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줄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를 환호하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백마를 타실 수도 있어요. 그거 타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더 예수님의 인격과 격과 그의 여러분 정체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단순히 예언의 성취의 차원에서만 나귀 새끼를 탔는가? 아니죠. 훨씬 더 큰 게 담아있죠. 뭐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실망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실망을 합니다. 왜 예수는 걸맞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찾는 메시지가 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여러분 백마를 탔다면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맞게 죽음을 회피했다면 십자가를 여러분 외면했다면 당신은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이 땅에 오신 참다운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대단히 커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 교회는 여러분 절대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죽을 때 나중된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백마를 타기를 원하죠. 교회에 와서도 백마를 타고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과 환대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가 이목과 주목과 환대를 받을수록 교회 안에 내가 받는 환대 때문에 외면당하고 고독하고 외로움과 한쪽에 처해 있는 그 믿음의 지체가 있다고 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권력과 영광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도모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이 예를 드는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남편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물어보는 게 신뢰죠? 물어보는 게 신뢰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센스가 없네. 왜 그런 걸 왜 물어보냐는 거죠. 여러분 저마다 우리는 다 내가 왕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힘과 권력과 권세가 자기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이목을 받기를 원하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다른 크기의 권력의 규모를 허락하십니다. 권력의 규모가 다 있어요. 이 권력의 규모가 다를지라도 주어진 권세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도모하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주어진 권력을 도모하는 자,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 성도는 요즘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부분은 권세가 크다, 권세가 높다, 많다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랑하기에 바쁘지, 그 규모를 자랑할지라도 자신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는 자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아니, 교회당 밖에서 말고 우리가 믿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권세의 규모를 자랑할지언정 정말 이웃을, 가난한 이웃, 연약한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냐고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워올수록 지식과 여러분 지혜의 차원에서 얼마나 말씀을 높이 많이 분석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도의 초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무르익으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권세의 규모를 내가 개방할 수 있느냐, 내가 그를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완성으로 나가지, 뭘 많이 배웠다, 알았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교리를 많이 안다, 그까짓 거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규모 안에서 나보다 연약한 규모를 가진 나라, 나보다 연약한 규모를 가진 이웃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옆에 둡니다.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왜 둘까요? 우리 옆에 나보다 권세가 작은 연약한 규모를 가진 나라, 그 영혼을 왜 둘까요? 돌보라고. 그 가난한 영혼을,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을 우리가 돌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그런 사람은 잘 못 본다고요. 어떻게 하죠? 나보다 가난한 규모, 나보다 연약한 규모를 가지면 그를 굴복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죠. 이것이 철저히 세상의 방치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통치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그건 예수 밖에서 모습인데,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내가 돌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를 조종하고 군림하고 굴복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남김없이 다 우리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전부 다 쓰세요. 자신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이목과 주목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느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와 초청이 되어지느냐, 오직 왕의 능력과 권세는 철저히 자기가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되어져서 내 안에 복음이 방출되어지는 역사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규모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만을 도모한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능력과 권세가 다른 사람의 참다운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이바지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는 우리 성도들은 참 훌륭합니다. 대체로 다. 그런데 이 훌륭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영적인 갈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의 중심이신 광채이신 주님을 자기 전 인생을 통해 만나고 나 또한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이 잘 안 만나져요. 내가 찾는 곳에 주님이 없어요. 이 메시지예요. 나는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님을 백마 위에서 나는 만나려고 내가 찾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어린 나귀 새끼 위에 계세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찾은 거죠. 화려한 백마 위는 넓은 길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 위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에 계신 하나님, 어린 나귀 새끼 위에 계신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넓은 길에서 백마 위에서 내가 관찰하고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기대가 도리어 상실이 되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맞았던 그 선한 생각들이 도리어 아픔과 상처가 되어져서 돌아오고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답변이 없어? 왜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 그 이유가 뭐죠? 방향과 길을 잘못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습니다. 백마 위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와 생명을 가장 연약한 곳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와 생명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깨어진 질그릇 속에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과 광채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 육체의 질그릇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인간의 가능성과 자원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부릅니까?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자산과 자원이 씨가 말랐을 때, 완전히 여러분 늙고 더 이상 무엇이 추출되어질 수 없을 인생의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의 모세를 부릅니다. 인간이 처한 고독, 가정 안에서도 고독하죠. 부부끼리도 대화가 안 통하고, 자식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고, 회사에 가서도 말이 안 통하고, 교회 안에 심지어 있어도 교회 안에서도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내 속내를 털어놓고 교제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 인간이 처한 고독, 누구밖에 없어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고독에 처할 때,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볼 때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거 되게 무의미하다. 이거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100% 안다고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걸음을 볼 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어려움과 고통을 왜 나에게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와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어린 나귀 새끼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환상과 야망을 깨트리기 위해서 마태가 일부러, 그가 일부러 우리에게 보이는 극적인 여러분 방식이 어떤 환상인가? 예수를 등에 업고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힘을 쟁취하기 위한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인간의 야망에서의 죽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것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헛된 이 성공을 향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아지고 싶은 권력을 향한 야망에서의 죽음.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는 곧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헛된 야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권력의 미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한두 번의 죽음으로조차도, 한두 번의 고난과 어려움으로조차도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아니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환상과 권력의 미신들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종목별로 많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그걸 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를 둘러싼 이 권력의 미신을 추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의 종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한번 흥하고 싶은 그 권력에 마취해서 나를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는 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의 미혹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탐하려고 하는 권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맛보고 싶은, 도모하고 싶은 달콤한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속에, 이 시대의 기독교 속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탐하려고 하는 자기 안에 숨겨진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욕망을 무엇과 동일시 여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으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의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을 사람들을 살포시 어린아이들 기저귀 갈 때 그 엉덩이 생각나죠. 뽀송뽀송한 거. 기저귀 갈고 나면 두드러기 올라오지 말라고 이게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 베이킹 파우더인가 하얀 거. 그랬는데 성도들의 엉덩이를 살포시 만들면서 기독교가 여기서 그들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권력에 대한 야망, 자기 자아 안에 숨어져 있는 기독교를 통해서 은근히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이러이러한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준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러분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어린 나귀 새끼가 뭐라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권력에 추종하고 권력의 종이 되어져, 세상의 종이 되어져, 죄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는 이 자아를 주님이 철저히 여러분 깨는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이 끔찍한 기독교의 신앙의 오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본성은 여러분에게 나귀 새끼를 탈래, 백마를 탈래? 그럼 우리는 뭘 타요? 백마를 타죠. 설교는 나귀 새끼를 들고 듣고 가지만 나가면서부터 뭐를 타고 나가요? 전부 다 자기만의 백마를 타고 뚜구둑 하고 다 달려가는 거야. 교회라도 와서 이런 메시지라도 한번 듣고 여기 한 설교 한 30-40분 들을 때만이라도 백마에 내려와서 어린 나귀 새끼라도 한번 타야지.
그리고 다시 나가면 목사님 예배 때 나귀 새끼 잘 탔습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마, 가장 성능 좋고 잘 달리는 힘 좋은 백마가 탁 와서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백마 타고 슉 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러분 형국일 수 있습니다. 이 오류를 어린 나귀 새끼가 고발을 한다. 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선포해야 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한 번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표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안목, 말씀이 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원한다. 이걸 여러분이 통과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에요. 말씀이 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역사하는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목사님 아직 저는 그것을 교회 안에 있지만 목사님 설교를 제법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가서 떨어지고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또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으셔야 되죠? 말씀이 열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열어지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 또 말씀이 더 열어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묵상은 반복돼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창조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을 묵상하고 날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옛사람은 날마다 저 권력의 미혹의 환상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인 이 권력의 옛사람의 환상을 매일매일 소환을 해요. 매일매일 그걸 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확인하고 인식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존재한 새로운 신분과 위치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죽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부활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정점의 중심점에서 영적인 구도를 딱 잡고 있어야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권력의 미신, 권력의 환상, 권력의 야망에서 우리가 뭐죠? 그나마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안 그래도 백마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나가면 다 백마 타고 다니는데 백마 타고 다니면 재밌잖아요. 업되잖아요. 말 타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이 세상에 취해서 우리는 그 권력의 환상과 다시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바울이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았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 한 번 말씀이 열렸다, 이것으로 여러분 종지부를 끊는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더 깊은 영적인 가치와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그 영광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선포해야 됩니다만,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스스로 매일 내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증인되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영혼을 향하여 부활의 첫 증인이 나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도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향하여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과 바울이 그의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선포하는가. 그 부활의 첫 증인된 삶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실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야 될 대상은 누구시냐?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신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충실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의 불씨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다운 인생의 복이 영광이 자유가 그들 속에 일어날 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